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무엇보다도 너의 진심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이 약속을 주장하는 믿음의 기도를 꾸준히 자신에게 적용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인가 주님께 드려져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효과적인 말씀의 내용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제 많이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한쪽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한 내용 살짝 복습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릴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진행부에서 그러겠죠. 강사비 도로 내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만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해서 나눕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저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서 천국과 같은 풍성한 길을 그 자리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물론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흩어뜨리는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었고 살 만큼 살았고 천천히 물러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 가는 것,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지껏 모임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것도 사실은 이 원리를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제 또 오늘 들으시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또 들었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마음속에 깊이 또 새기고 간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도의 믿음의 삶은 기나긴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무엇으로 내게 생긴 어려움과 힘듦과 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삶의 압박을 견딥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점점 더 많이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광야의 길을 가는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목표로 하느냐? 그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무슨 목표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수련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과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내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의 주제대로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뭔가 하면 약속과 믿음,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거 중요하죠. 또 무엇을 믿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전능자십니다. 또 위대한 지혜와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대상,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로서 또 이렇게 성경으로 다른 이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믿어.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세워놓고 믿다가 이상하니까 그냥 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이해를 확 뛰어넘어요. 내가 이 정도 이해밖에 못하면 하나님은 이해가 너무 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어. 또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커서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으로 측량할 것이 못 됩니다.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영원히 계속 배워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 개미한테 너 이건성 목사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 개미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같은 피조물인데도 개미가 나를 몰라. 근데 창조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시작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이 조금씩 쌓여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 성화예요. 저도 그거 지금도 하고 있고 아침에도 했고 어제도 했고 또 하고 내일 또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수십 년, 60년 보았는데 지금도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대단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영광스러운 그 복스러운 영화되어진 완벽한 수준의 복스러움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맺어졌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시작됩니까?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50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막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도 조금씩 더 배워가요.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가요. 근데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일이 대단히 늦어요. 저도 늦고 형제자들 돕고 섬기다 보면 조금 이해하고 깨달아서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게 젊을 때는 그것도 모르냐.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피 한 말 흘리고 너 위해서는 한 방울 흘렸냐? 똑같이 너랑 나랑 다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복음 그렇게 설명해줘도 몰라. 그리고 막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고 또 삐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 모를 때 그 헤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도덕률이 있어요.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배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 이렇게 놀라운 분이네. 아이고 앞만 봐도 끝이 없는 위대한 분이시네. 그렇게 할 때까지 나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다고 약속해 주셨어. 너 믿냐? 좋아요. 좋아요에다가 표시해 줄게요. 구독 신청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래 나 믿어. 그러면서도 반은 안 믿어.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요즘은 좀 제가 반쯤은 도통해서 반통해서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리는구나. 마음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아주 얇은 도덕률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것을 배웠어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무한히 무진장 주신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보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왜 그런가?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것밖에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복수함에 대해서 수십 10년, 20년 이야기해 주는데 또 어느 날 와서 보면 또 그거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주 얄팍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얇은 도덕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보면 또 어려워.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조금 알아.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주제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로 사역자로 섰습니다.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번호를 쭉
구절마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도 위대한 사도이긴 하지만 당하는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제 죽었구나, 굶어 죽었네, 바다에 빠져 죽었네, 그런 생각할 때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9절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9절을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이 핵심이죠. 10절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지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해졌더라도 위대한 사도와 같은 이들도 살 소망 끊어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냥 포기하고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지함,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부족해.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데 나는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해봅시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구원의 확실 다 있으시지요? 야, 멋지다. 자, 구원의 확신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가끔 이렇게 정신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또 압박에 있고 고통스러운 일에 겪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제가 의심막이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안 물러가더라고. 또 여러 가지 사탄아 잡들은 생각 가지고 꺼져버려라. 그래도 안 꺼지더라고 이놈이.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 배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받아들일 때 확인할 때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 배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참 어려울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꺼내서 말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혹시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굳세게 잡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저와 함께하고 받은 확신을 제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신해 읽어보세요. 같이. 자, 암송하시는 분은 눈 감고 해서도 괜찮습니다. 눈 뜬 사람 암송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저에게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심판에 이르지 않겠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성령이 나를 도와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깊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저는 우리 확신해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 저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묵상합니다.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주시고 그 이상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확신을 이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성경에 저는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 당연히 주시죠.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죠.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주시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시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생각 가운데 도와주셔서 주시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주시죠.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말이 있는데 그 마음 다 몰라. 하나님 다 아시죠? 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여기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확신에 대한 제 확신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삶 속에 있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구절부터 더 좋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그 10장에 나오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면 슬쩍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제 마음속에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거 배웠지요? 그거 배웠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해, 잘못도 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그래. 그럼 잘못한 게 있어 분명히.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을 씁니다.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이 조금 보편적인 구절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 레게오라는 뜻입니다. 호모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same. 레게오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레게오로 스피킹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행동, 내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한다, 하나님께 한다. 그런 것이 자백입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자백하는 사람이 죄에서부터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죠. 내일 어떻게 될까? 고등학교 때는 어떤 대학 갈까 고민하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또 이제 어떻게 공부할까? 신나게 1학년 때 우선은 1학년 때는 놀고 보자 그러더라고. 요즘은 그러더라고. 우선은 1학년 때는 놀고 볼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노는 것이 1년, 2년, 3년 돼가지고 나중에는 학점 부족으로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70 지났으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마치면 되니까 내가 여기 조금 할 일이 나왔어. 그래서 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조금 생겨서 하는데 이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잠언 3장 5절 저는 확신에 관한 5구절 중에서 사실은 이 5가지 주제만 가지면 웬만한 것은 다 살아먹게 굶어 죽지는 않아. 이 5구절만 5가지 주제만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래요.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 이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5가지 구절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요.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도 다 어떻게 되나 걱정이죠. 말은 편하고 괜찮아요. 조금 그래도 실제로 앉아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 걱정이 태산이야. 진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잠언 3장 5절 묵상하면서 그 원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암송할 때는 막 하는 것 같다가도 잊어버리고 그걸 못 따라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주제에서 잠언 3장 5절처럼 많이 암송하거든요. 아마 내 인생에 잠언 3장 5절 제일 많이 암송했을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따르려고 많이 힘썼어. 근데 잘 안 돼. 왜?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이 있어. 그거 따르지 이 말씀 안 따르게 돼. 나 그랬어.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 하니까 나 너무 무시합니다. 그럴지도 몰라.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예수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오신 지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 묵상하면서 제 앞길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막 힘씁니다. 여러분 외우시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갑니까? 어떤 데 할 것 같이 가다가도 당장 문제에 딱 부딪히거나 그러면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잊어버려.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잠언 3장 5절.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나 이 구절처럼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가장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암송한 구절 한 구절만 이야기해. 그러면 딱 잠언 3장 5, 6절이야. 그만큼 제 인생 불분명한 미래가 앞뒤에 창창이 있었어. 불분명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이거 암송할 때는 그렇게 하지 그러다 또 가보면 이 엉뚱한 데 와 있어.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냐 이거. 젊을 때 요즘은 조금 덜해 옛날보다. 요즘은 좀 덜해 확실히 좀 컸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대로 가세요. 지금 할 것 같지.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안 그렇게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야, 너도 그랬는데 뭘 남들한테 그러냐. 그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말씀이 맞아.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역시 이 말씀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배워.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때 돼가지고 이제 배워.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이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짠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가벼워져가지고 싹 올라갈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안 되겠지. 73kg나 되는 놈이.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외워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참, 이 구절 속에 대단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떻게 의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또 네 명철을 하지 마라. 이거 똑똑하고 근데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내 환경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렇게 좀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제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보면 나 아무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리석기도 결정하고 살고 행동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신다고 믿어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무한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것도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또 읽다가 이렇게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쪽에다 적어놓고 또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가만히 며칠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인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봐요. 그리고 그것이 오르면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꾸준히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해주면 상당한 수가 쌓여요. 그래서 그중에 2025년에 약속의 말씀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잡은 약속의 말씀도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하다가
잡은 말씀 중에 하나를 제가 금년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네 번째로 저의 간증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서의 저의 간증,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의 약속의 말씀이 그 전에는 시편 1편 2, 3절이었는데 작년은 로마서 8장 6절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배운 건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 그 첫 번째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몇 번 겪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도 배웠어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영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중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지 세 가수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분명해. 그러면 아, 이거 육신의 생각이구나. 요거 따라가면 사망 맛보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은 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힘썼어.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2023년을 계속 살았어. 그리고 중간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이거 성령이 주시는 겁니까? 육신에서 나온 겁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곧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구별을 해. 1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1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이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냐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 나름대로 조그만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년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고 또 2022년 약속의 말씀 시편 또 작년 약속의 말씀 그 이제 금년 약속의 말씀이다. 그거 두 개 이렇게 더 달아놨어. 지나가서 없어버리지 않으니 알아야 되니까 달아놓고 기도할 때 그거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은 내게 들어오는 생각을 구별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각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운 게 된 것이죠. 근데 금년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이거 69절 하신 분들 다 암송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이 구절도 많이 암송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미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눈 뜨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딱 시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내게 시작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데는 한두 번만 암송하면 되지만 생각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요즘 같은 데는 마음이 좀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20번, 30번까지 갈 때도 있어요.
매일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해.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까지 이렇게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처럼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해요. 20번, 30번씩까지 해요. 그러면 마음에 부딪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게 제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약속을 더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속에 감동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또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그런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구절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정적 면, 면이라고 해서 얘기죠. 한자를 붙였습니다. 면 그러면 짜장면 그럴 것 같아서 무슨 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도상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백 개의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한자를 붙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거 그럴 것 같아서 한자를 붙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약속들은 다른 시대에 주어진 것인데 지금 맞느냐.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잘못 인용해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약속을 주장할 때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목표는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목표는 이루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죄지려고 할 때, 거짓말할 때 상대방을 속였지만 그거 남 속이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18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약속을 주장할 때 조심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막 하나님의 뜻을 어가서 막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면 그 조건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 앞부분 보면 후이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고맙습니다. 제발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안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요. 아침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김 목사님하고 늘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구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풍성히 안겨주시는 조건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주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알았을 때 네가 가진 것을 주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아마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쯤 전에 어디다 내가 돈을 너무나 깊이 넣어놨는데,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나 깊이 넣어놨는데 나중에 그걸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몇 번 찾다가 잊어버렸구나. 누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무 깊이 둬가지고 깊이 둔 죄를 못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무실 옮기면서 막 뒤졌는데 거기서 5만 원짜리하고 수표하고 막 나왔어. 다 찾아서 그거를 수표가 막 몇 장 되니까 그래서 전부 따지니까 180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한참 때 주례도 해주고 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고맙다고 10,000원, 10만 원, 20만 원 준 거 그냥 나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한참 모이니까 180만 원이 된 거야. 마음속에 횡재했구나. 너무 기뻤어요. 한 달 지원금이 그냥 뚝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을 한번 갈까? 우리 집사람하고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한번 할까? 그래서 기도했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걸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가만히 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은혜롭게 사역하고 마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제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나머지 생에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라, 드리라. 그러면 후회 안 준다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나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 사람도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들을 이렇게 아이스돔처럼 이렇게 그 복스러운 은혜로 푹 쏴주셔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과 또 환난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확 보호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살아주셨으면 그 도와주셨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도를 받고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나한테는 안 돼요. 누구는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이 쟤만 이뻐하고 나는 안 싫어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들이 혹시 있으면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꽤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잘 참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내가 가르쳐주지만 참는 건 본인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생에 가장 많이 배운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제가
어려울 때, 젊은 시절 힘든 그 사막의 엄청난 공짜기를 막 지날 때, 그때 배운 그 어떤 아주 간절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잘 표현한 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판사에게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판사는 교만해서 안 들어. 근데 아유, 판사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쫓아내면 또 찾아가서 또 소리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생각하기를 잘못하다니 이 늙은이가, 이 할망구가 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 염려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억지처럼 들리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이 구절에서 판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판사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짝 꾸짖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 과부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지도 몰라. 세상이 참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좀 어렵다. 그런 말씀에 예수님의 뉘앙스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했던 믿음의 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저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하고 이야기해서 김 목사님은 어떤 부분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좀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적 배가 기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지신 일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장하는 일에 있어서 원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습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마, 많은 사람을 주마,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그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시는데 모두 9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합시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역시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구체적으로 확정하십니다. 13장도 있습니다. 역시 땅과 후손에 대한 말입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셨습니다. 역시 땅과 후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13장 1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5번째, 16장에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별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큰 민족을 이루면 아들 대빵 나가지고 우리 아들 둘 있는 집도 있기는 하다. 근데 아들 그냥 열명 쭉 나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장가 들어가서 애들도 쭉 낳고 그래야 폭풍 불어날 텐데 85세 때 아브라함 보니까 아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없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99살 때입니다.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8장 10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약속이니까 약속 막 하시고 딱 뒤에 가서 내년 그렇게 하고 날짜를 특정하시니까 그것을 18장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예.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175살에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에서 약속을 받은 지 100년 지난 뒤의 이야기야. 100년 동안 더 살다 아들 낳고 100년 동안 더 살다가 죽었어요. 자, 이제 그 결말을 봅시다.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기도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그가 죽기 전에 이삭을 낳았어.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보았어.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때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그러니까 3명이야. 사라도 있으니까 4명인가? 4명 됐어. 큰 민족 이루려면. 아브라함 그 큰 민족을 못 봤어. 믿음으로는 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봤어. 여러분, 이것은 보면 이삭이 결혼하면서 사라는 죽었기 때문에 몇 명 돼 다시 약속의 자녀가 이삭. 그렇죠. 그러니까 3명뿐이 안 돼. 이삭이 약속을 물려받아. 이삭은 야곱에게 물려줘.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 몇 명쯤 돼? 아브라함 죽은 지 한참 됐을 때 몇 명 돼? 70명밖에 안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언제 왔습니까? 430년 뒤에 왔습니다. 말씀드리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의 조상이거든.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민족을 이루신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겨.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조상으로 여겨.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는 보았지만 실제로 자기 육신으로 본 것은 2명이나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 배가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 사실을 믿어요.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드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이 번성해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영적 배가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나는 가지만, 아브라함처럼 가지만 누군가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룰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요. 사람들이 나 욕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욕먹을 짓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나도 정죄하지 않고 너도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만 이야기하지.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제게 영적 배가의 원리를 주셨고 그것을 시도했고 번성하고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묵상 및 적용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보호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때가 되니까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많아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는 위도 보아야 하지만 곁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보아야 하지만 곁에도 보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를 보면 나를 따라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영적 배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야 될 말들은 그래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6가지, 5가지 확신과 1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왜 영적 배가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해 봅시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도 복스러운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도움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눌 것 생각하시고 준비하십시오. 물 한잔 하겠습니다.